기도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저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 찬양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오직 그 성령님만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꿈이 오직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이 가득하도록 지금 주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곳에 그 성령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그 성령의 열매와 그 성령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 성령님의 눈으로 보아 그 말씀이 오직 나의 삶에 온전히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왠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여러분 더 신나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에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곳을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곳을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여러분 저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저희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고백한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순간에 그 성령님 이곳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 오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 성령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빛을 보고 따라갑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그 성령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 아버지 이곳에 성령님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곳에 어찌 성령님이 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곳에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지옥으로 끝날 우리를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과 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내려놓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케 만드는 문제들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괴로움이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현재의 최선으로 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성적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험의 결과는 어떠한지에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담대하게 한 과목 한 과목 치르는 가운데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우리 전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 기쁨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생기가 회복되고 구원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를 휘감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또 시험 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도 있고 또 학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모든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시험이라는 또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 또 집중해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시험 성적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와 그 기회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 영화 하나를 봤어요. 뭐 예전부터 좀 봐야지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였습니다. 윌 스미스가 주연이고요. 크리스 가드너라는 저기 두 번째 옆에 사진 보면 윌 스미스 옆에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제작된 영화가 바로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지금 이 크리스 가드너는 1,700억의 백만장자예요. 근데 본래 이 사람은 엄청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으로 이제 의료용 스캐너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 돈벌이가 시원치가 않았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아내도 자기를 떠나고 그리고 5살도 안 된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돈이 없어서 지하철 화장실에서 이제 잠을 청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사진을 보면 지금 화장실 깔고 지하철에서 아들과 잠을 자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한 5살 정도로 묘사를 하는데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5살도 안 됐대요. 한 2살, 3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도전을 합니다. 이제 주식 중개라는 그 직업을 이제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직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보수가 없는 인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런 어려운 노숙 활동을 하면서도 결국 6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정식 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이 60대 1, 이 영화는 이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정식 직원이 된 그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이제 영화가 종료가 돼요. 근데 이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직원이 됐을 때 윌 스미스가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인생의 이 작은 부분은 행복이라고 불려요. 정식 사원이 된 이 시기, 이 때가 나에게 행복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 희락,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아니 기쁨이 설교의 주제라면서 왜 갑자기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언제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요? 여러분이 기쁠 때 보통 행복과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기쁨은 행복과 연결이 됩니다. 기쁨 없는 행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행복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고 싶고 손에 넣고 싶은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라면 행복하고 싶습니다. 불행을 원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하지 않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듯 행복에 대한 갈망, 행복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당연합니다. 내 삶에 기쁨이 더 많아지도록 바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쁨은 내가 살아 있음을 알게 해주고 다르게 표현하면 살만 나도록 나를 이끌어 주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기쁨을 찾아요. 기쁨과 행복을 원하고 얻기 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심리지만 그 기쁨과 행복을 얻는 과정과 기준은 완전히 다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너를 기쁘게 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예성이에게 예성아 넌 무엇을 할 때 기쁘니? 성원아 너는 어떤 거를 할 때 기쁘니? 선아나 너는 어떨 때 기쁘니?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이 친구들의 답이 다 완전히 같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비슷하게 대답하는 그 후보군은 있어요. 전사님 전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는데요?
강남에 빌딩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잘생긴 저 연예인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기쁠 것 같은데요. 등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답은 있을 수가 있겠죠. 많이 소유하고 좋은 것을 소유하면 내가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이것을 저는 소유에 의지한 기쁨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기쁨을 주죠. 돈이 많으면 기쁠 수 있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쁘죠. 실제로 우리를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의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 또 뺏길까? 이걸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그 기쁨은 더 큰 염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사업이 잘 돼. 근데 한편으로는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러다가 사업 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같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을 소유하면 기쁘겠지 했던 것들이 그만큼의 실제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 그 깊이만큼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자, 첫 번째는 소유에 의지한 기쁨이었어요. 네. 두 번째는 상황에 의지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것에 기쁨을 찾을까요? 상황이 변하면 행복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병이 좀 낫게 되면 너무 기쁘겠다. 우리 가족이 좀 화목하면 너무나 기쁘겠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더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면 좋겠다. 등의 이런 내 주변이 평안하고 기쁘고 잘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취에 의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영화 행복을 찾아서에서 정직원이 되었을 때 크리스가 소스라치게 행복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신의 목표, 아들을 가난이 아니라 이제는 괜찮은 집에서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그 목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 목표, 그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크리스는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이제 합격을 하고 심혈을 기울인 과제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충분히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들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요.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면요.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우울한 가운데 그저 행복과 기쁨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까? 또 많은 것, 좋은 것 소유하고 있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상황이 나쁘지 않는데도 여전히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 현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소유, 환경, 성취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다면 이 기쁨을, 이 세 가지는 분명 우리에게 사는 데 있어서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 역할이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령의 열매로 희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기쁨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기쁨도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굉장히 먼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해
굉장히 많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부터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싶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지난주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두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4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네, 빌립보서 곳곳에 바울의 기쁨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한번 지금 PPT 띄워준 거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네, 밑에도요. 시작.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마지막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기쁨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또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라고 권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것들, 이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의 기쁨을 누릴 거야 하는 그 워너비 목록들이 너무나 많고 구름 한 점 없고 비 하나 내리지 않는 맑고 밝은 날씨,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의 상황은 그의 기쁨의 고백과는 매칭이 안 돼요. 바울의 지금 상황은, 이 빌립보서를 전하는 상황은 전혀 기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했고 냄새나고 더러운 감옥 속에서 로마 군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있었을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거칠고 더러운 말을 하면서 이 정결하고 거룩한 이 바울의 심기를 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서는 바울을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야 바울 저것 봐, 저 꼴 보기 좋네, 조롱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의 상황은 기쁠래야 기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조금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내가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가 그 자리에 놓여져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기쁘기 어려울 그때에 바울은 기뻐했고 심지어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가요? 우리는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그가 소유와 상황과 성취에 의지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자신의 기쁨과 행복의 기준으로 결코 삼지 않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기쁨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이 풍성해서 확산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잠깐 빌립보서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의 눈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같이 펴주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이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목숨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 내가 다 던져서 이루고 싶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알려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목적을 이루는 성취의 기쁨이 아니죠.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존재, 그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더 나타나시고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이야말로 그의 기쁨이고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설교에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저들에게 들릴 수 있을까? 앞에 말했던 소유와 환경과 성취로 내 자신을 어떻게든 메꾸고 기쁨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있을 텐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포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겨냅시다.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소유와 환경과 성취에 의지한 기쁨을 태워버리고 가장 순수하고 견고한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 마음을 드러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신다는 표현을 새 번역으로 봤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도다 라고 표현해요. 휘어잡는도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휘어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했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나의 삶의 원동력과 근원으로 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 자기의 목숨을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바울의 삶을 지탱하고 있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무엇이 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바울의 지금 상황이 소유나 환경과 성취로 채워질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보다 압도적인 기쁨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그리고 빌립보서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감옥에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옥의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퍼지고 있다. 복음이 매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기 감옥 안에서만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자신을 보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의도는 좋지 못할지라도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상황,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양이든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의 목록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맞죠? 그럼 우린 그리스도인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는 그 선언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딜레마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어요.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기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쁨의 조건이 없어요. 근데 기뻐했다고. 왜?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변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는 바뀌시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는 떠나시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는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조금은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빛으로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금방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사랑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성시경의 그땐 그랬었지라는 무슨 가사가 있는 그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그땐 그랬었지. 근데 나는 화도 안 냈고 이 세상이 다 나에게는 전부 선물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했는데 너를 사랑하는 그것이 이 세상 전체가 나에게 그냥 선물과 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을 막을 수 있는 목록을 세면 엄청 많아요. 코로나19부터가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 있죠. 돈이 없는 것, 가난한 것, 가정의 불화, 질병, 테러, 전쟁, 각종 사고들, 죄, 자괴감, 열등감, 비교의식, 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 결혼해야 되는데 준비된 게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에 실패하는 것, 입시에서 실패하는 것, 승진해서 떨어지는 것, 기쁘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면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을 잃는 어떤 요소로 보지 않는다면, 내 안에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그 가사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세상은 나에게 선물이고 기회고 밝은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PPT 있나요 혹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안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일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다음에 있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주라는 거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 삶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그 기쁨의 이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 방법을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묶여 있어요. 그냥 단순한 열거가 아니에요. 이 바울의 기쁨의 원천인 예수님은 소멸하지 않고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주목할 때 생각납니다. 다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all the time, 모든 시간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도하며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감사로 믿음을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태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견고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무엇이 삶의 근원과 사랑의 근원이 됩니까? 기쁨의 근원이 되냐고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지금 이 상황으로 흔들려요. 저 사람은 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저걸 이뤘는데 나는 이게 뭘까요? 그때 여러분 혼자 생각하고 절망하지 말고 성령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세요. 그리고 그 토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마음, 새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가면서 다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젖어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한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휘어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날마다 기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이라는 찬양인데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고 그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기쁨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늘의 삶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가 한 주 동안 외웠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 앞에서 구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한 번 더 마지막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어떠함, 내 소유, 내 상황, 내 성취에 매몰돼서 거기에서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꿔가게 해달라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도 그것을 기쁨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만, 이것을 도달해야만, 이것을 성취해야만, 이것이 바뀌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오히려 나를 더 갉아먹고 나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제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또 기뻐하고 내가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늘 기억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온전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시고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주님과 함께 거니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그 앞에 있는 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기쁨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있어야 기뻐요 할 수 있어. 우리 내면에서 울리는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선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새겨 놓았네. 김현 학생 첫 면접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원 학생 10월달 잘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헌금 올려드렸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기뻐하시고 뜻하신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기도로 생각하며 그 맡은 바와 그리고 그 시간을 낭비하거나 혹은 너무 매여 있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그 시간을 누리고 또 노력하며 그 시간을 통해서 열매 맺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가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1년이 더 이제 점점 끝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지, 만약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면 남은 이 3개월의 시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더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내유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설교를 들었고, 또 한 주 동안 그 카드를 통해 우리가 좀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일하고 할 때 앞에다가 그 카드를 놓고 순간순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열받는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을 추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고, 이번 주는 희락입니다. 이 정말 이거 그리신 작가님이 너무 잘 그렸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보기만 해도 제가 웃음이 나요. 되게 귀엽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 매사에 감사,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 매사에 긍정하는 마음, 좋은 것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창조하는 마음. 근데 이것이 어디서 근거하죠? 바로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암송 구절 우리가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11번과 12번이죠. 고린도후서 5장과 야고보서 4장인데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 13번과 14번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3번부터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분쟁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지 말고 어떤 시비에 최대한 우리가 벗어나서 서로를 존중하고 나는 겸손히 낮추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14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3번과 14번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또 암기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 생일자와 10월 생일자를 같이 생일을 좀 축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9월 생일자는 선한이, 이선한, 장예성 이렇게 있고요. 10월 생일자는 김지원 학생입니다. 여러분 나와주세요. 하나씩 가져가시고 우리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축하송 네, 우리 역대 제일 장시간 기다린 생일 축하인데 우리 축하송 부를 때요. 우리 지원이, 예성이, 이제 선언이 순서대로 한 번씩 이렇게 부를 거니까 네, 우리 축하송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 둘.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지원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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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해요. 예성입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예성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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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 우리 마지막 우리 고3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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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해요. 우! 네, 불어주세요. 네, 참 마스크가 이제 끄기도 어렵죠. 네, 우리 한 친구씩 기도 제목 듣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도록. 큐티를 매일 하게 해주세요. 네, 큐티 매일 할 수 있도록. 매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요. 매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원이와 예성이와 선한이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고 또 큐티를 통해서 온전히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생각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새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이 지금 수능을 바라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명과 또 주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선물 하나씩 받아 가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네, 우리 고3 선배들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송승훈 학생, 유성원 학생, 김선 학생 이렇게 예배 섬기는 거 기억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